안녕하십니까.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입니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금요일에 선선한 아침입니다. 맑고 쓸쓸하고 또 냉랭하기도 한 그런 날씨인데, 이런 비바람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것도 좋지요. 수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개부심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펼쳐질 몸도 자연도 마음도 그동안에 쌓이고 묵은 난마와 같은 일들도 한꺼번에 싹쓸이하고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장마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모쪼록 정말 이 우울한 여름이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또 그 나이가 되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마음속에 욕망과 갈망과 또 동기와 이런 것들로 살아왔는지가 그 얼굴에 다 나타난다. 그런 말들을 하죠. 언젠가 읽은 글에 지금의 내가 성공적인 사람인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10살 때로 돌아가서 그 10살짜리 꼬마가 지금의 나를 보고 어떻게 느낄까, 그 10살짜리가 품었던 그 꿈과 희망과 설레임과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오늘의 나를 본다면 어떻게 느끼고 말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자기 인생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이라는 게, 얼굴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죠. 며칠 전에 서울에 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고등어 구이 집이 있길래 들어가서 고등어 구이를 시켜서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50대 후반은 된, 인상이 그렇게 건강하고 유쾌하고 흔쾌하게 보이지 않는, 하여튼 인상이 그랬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되게 은근하게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관심을, 민기적거리면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뉴스 틀어드릴까요?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거니까 그러시라고 했더니 TV조선을 틀어주더라고요. 요즘 한참 방송을 타고 있는 노랑머리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인지 뭔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 아줌마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카페에 여자들을 찾아갈 일이지. 이 주변에 여자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한테 오지. 갑자기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구역질이 종료합니다. 확 나면서 고등어가 어떻게 맞대가리 없이 비린지 토할 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정입니다.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게 될 때, 특히 자기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을, 의롭게 살아온 사람을 인계 4번에서 오산 권순고 행정타운 방면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차로는 1차로입니다. 인신모독적으로 모욕할 때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이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그 이어서 좌측으로 지하차도로 진입입니다. 잠시 후 표정을 인식하지 16km 못하겠지만 단속 구간입니다. 이분 양심을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표정은 자신의 양심을 인식하기 때문에 비열하고 뻔뻔하고 너저분한 삐죽거리는 얼굴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잠자코 억지로 밥을 먹다가 그 아줌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줌마, 쟤는 어때요? 텔레비전에 나온 노랑머리 변호사를 가리키면서 뭐 화가 나기도 해서 그런 거죠. 약간 농조로 쟤는 어때요? 저 사람 표정이나 말하는 태도나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 저는 사람을 인상으로 참 많이 평가하는데 나의 어떤 인상에 따르면은 저런 일을 할 만한 착하고 정직한 사람 같지가 않다. 누구를 변호해 주면서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추구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럴 사람의 얼굴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아니다. 나는 적어도 돌아가신 분보다는 저 여자가 훨씬 더 이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이제 뜨끔하고 뜨악해져가지고 앉아 있더라고요. 6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도 또 지기 싫어가지고 약 1.2km 몇 마디 지저분한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잠시 후 오산 평택 방면 좌측으로 지하차도로 진입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또 듣고 있었죠. 밥 다 먹고 5km 이상 돈 지불하면서 나오려고 그러다가 제가 돌아서서 한마디 했어요. 아주머니, 그리고 저는 TV조선에서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아주 정말 씹은 표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러한 표정은
얼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묻어나고 아무리 짧은 한 줄의 글이라고 할지라도 단 몇 줄의 페이스북 뭐 SNS 또는 기사의 밑에 단 댓글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표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태도, 살아온 이력, 그런 모든 표정들이 다 거기 묻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표정들이 요즘 너무 뻔뻔하고 비열하고 또는 지나치게 비약적이고 잠시 후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비약이라는 것은 있는 사실의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그러니까 노랑머리가 하듯이 정치 행위를 하는 거죠. 자신들의 그런 정치 행위를 통해서 말로는 누군가가 희생되고 피해를 입고 억울하고 상처 입고 그런 사람들을 보듬는다고, 그런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어떤 저명한 목사님은 뭐 구약의 뭐 속건제까지 인용하면서 뭐 누군가에게 죄를 지면은 4배로 갚는다, 뭐 이게 성서의 어떤 원리다, 어쩌고 저쩌고, 뭐 비약이 너무 심한 거죠. 누구든지 설교를 하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목사만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정통만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지금 도를 전파하고 있잖아요. 다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표정이 있어요. 뭐 유럽에는 하나의 유령이 떠들고 있다, 뭐 그런 문장이 생각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또 작게는 교계에는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신율법주의라는 유령입니다. 신율법이라 그랬으니까 구율법도 있겠죠. 구율법은 코로나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일요일을 뺏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돌려주심으로써 또 마스크를 씌우고 그 찬양을, 기도를, 설교를, 전도를, 선교를 막았잖아요. 사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구율법의 해퇴죠. 그런데 그 기회를 틈타서 신율법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구율법이 주지 못했던 진리의 핵심을 신율법이 줄 것처럼
그동안에 양대 산맥을 이루고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도 여러 차원에서는 그런 분들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으로 연대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소수자에 대한 태도, 또 뭐 동성애에 대한 열린 자세, 뭐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 교회 권력의 부패에 대한 비난, 비판, 이런 많은 부분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구율법이든 신율법이든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율법은 교회 안에 계토화된 내재적 접근법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율법의 체계를 구축해서 바리새화 되었다면, 신율법은 그 교회의 틀을 벗어난 그 틀을 부정한 것만 차이가 날 뿐이지 율법주의적인 영향력은 똑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주의죠. 도덕이 아니라 도덕주의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이슈화하고 그것으로 어떤 대중에게 어필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주장과 영향력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겠느냐, 기독교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간 영혼에 육박하는 그 영혼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세상을 뒤흔드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실존적으로 인간들의 자기가 살아온 표정과 이력과 살고 있는 모습,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짐작, 이런 모든 것을 일깨울 수 있는 메시지, 영향력, 일깨움, 진실의 거울, 이런 게 있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는 것이고 다만 어떤 기독교 윤리주의, 기독교 도덕주의를 내세운 거라면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도 아닌 것이죠. 그것은 구율법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그 구율법을 신율법으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조금 세련되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또 마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것 같은 뭐 예언자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사회적인 정치운동, 사회적인 도덕 재무장 운동 같은 거죠.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라든가
인류가 쌓아온 문학적, 예술적 뭐 그러한 창조 작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종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집적된 것에 대한 몰리에, 그리고 자기들이 비판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의 몇 구절을 끌어다가 어떤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러나 사실은 매우 단순할 것임이 틀림없는 약 700m 안녕 이 진실을, 인간의 진실을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고 점점점 갈등이 증폭되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교차로에서 평택화성 고속도로 평택 방면 우측 방향입니다.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를 하는 시대가 돼서 목사들의 설교가 권위를 잃었지만 그래도 목사들의 설교에 기대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현상들의 본질을 꿰뚫는, 그래서 그 모든 현상들의 왈가왈부하고 일희일비하고 소랑설레하는 그 난마와 같은 방황을 끝내주는 정말 안식일적인 그런 메시지는 없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차제에 그렇게 날선 발언들, 또 성급한 해설들, 그런 거를 결코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얼마 전에 우연히 읽게 됐는데,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인 옥성호 씨가 페북에다가 그런 힐난조의 또 비난조의 질문을 던졌어요. 서오산 분기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보수적이고 꼴통 같은 목사들보다 더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정통적으로 보수적인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기엔 믿지도 않으면서 왜 믿지도 않으면서 기독교에 남아있느냐? 기독교 목사로 존재하고 있느냐? 어떤 이유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상당히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우선 저 자신에게, 저는 지금 뭐 퇴역한 상태지만 저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왜 그럼 기독교 정통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교리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만은 뭐 이런 교리들,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믿지도 않으면서 너는 왜 그럼 교회 언저리에 존재하고 있었는가? 안개 지역입니다. 제 대답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야생동물 출현이 빈번한 곳입니다. 국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국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면서도 애국자일 수가 있죠. 그것이 첫 번째 저의 대답이고, 두 번째 대답은 정통파들의 그런 믿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방식, 믿음의 이해가 다를 뿐이다. 완전히 어긋나서 너는 기독교가 아니다, 네가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양당 간의 그 판결을 내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루아침에 이런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역사적 내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너는 왜 믿지도 않으면서 그들과 똑같이 믿지도 않으면서 기독교에 남아있느냐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저의 대답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대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약 1km 상남 IC.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방면 우측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이 두 번째, 똑같이 믿고 있지 않는 한, 똑같이 믿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남 IC에서 상남 오산 방면 우측 오히려 방향입니다. 이어서 근본주의자들보다 더 근원적인, 보수주의자들보다 더 보수적인, 열광주의자들보다 더 열광적인 이어서 상남 톨게이트입니다. 영성이 도출되고 나오고 전파되고 설교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옥성호 씨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옥성호 씨가 비난한 그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도 결국은 너희가 비판하고 있는 그 기독교의 부패한 체제,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주류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 못했기 때문에 주변 언저리에서 자기들끼리 세력을 규합하고 어떤 이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때는 이때다 하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는 것, 그게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비약이 심한 겁니다. 보수주의자들보다 더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자들보다 더 근본에서 나오고 정말 오해되고 곡해되고 왜곡된 그런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진리로부터 나오는 그 열망과 열광과 열정이 없다면 없고, 다만 이 기독교 주류에 들어가지는 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예를 들어 뭐 신학교 교수가 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따로 외곽에서 단체들을 만들어서 또 학교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똑같이 목사들을 배출하고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체제라면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크게 봐서는 결국은 현재의 기독교 체제의 그냥 한 모습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박원순 시장님 자살 사건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쟁에 필요 이상의 비약을 보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보다 훨씬 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선량하고 의미 있고 헌신적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비난하려니까 점점 더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철시켜야 되니까 말이죠. 비약이 심한, 근원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비약이 심한 논리의 특징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철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유도에서 굳히기 같은 거죠. 한번 내가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세상 없어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나는 이걸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태도가 보입니다.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영성의 모습이 보이질 않고요. 전방에 과속 그런데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신율법주의자들이 구율법주의자들을 대체하는 듯이 행세하면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복음의 대의를 다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것으로 영혼이 구원되겠습니까? 사회가 구원되겠습니까? 갈등만 증폭시키는 거죠. 구약을 예로 들었으니까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예언자가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 하나님 내가 보낸 건지 내가 하라고 시킨 건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보면 안 된다. 그가 말 지역입니다. 나를 빙자해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는 내가 보낸 예언자이겠지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내가 보낸 게 아니라 지가 나갔거나 거짓 선지자요 거짓 예언자에 불과하다. 너희는 그런 전방에 자를 과속 방지턱이 돌로 있습니다. 치라 그랬습니다.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들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예언들을 해왔습니까? 뭔가 하나를 할 때마다 건물을 지을 때, 뭔 프로그램을 할 때, 뭔가 그냥 교회를 확 바꿀 때, 그럴 때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빚더미에 올라앉았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놓으시고 금방 상황이 돌변하게 해서 망하게 한 겁니까?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들은 다 벌써 휴거돼 갖고 2007년쯤에 약 700m
천국에 다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조 목사님도 아직까지 세상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동산 누리면서 말이죠. 천국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부동산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500m 앞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구간. 어쨌든 간에 지금의 말들이 요번 사안만 놓고 본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처음에 세간에 알려졌던 거와는 너무나 판이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약 300m 앞 동호 사거리에서 화리현리. 처음에 벌어진 상황 속에서 성급하게 무수한 말들을 내뱉은 예언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기자들이나 뭐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 자신이 쓴 기사, 자신이 한 행위들, 이런 것을 스스로 그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어도 그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또는 죽은 사람을 부관 참시하도록 무수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잖아요. 논리를 비약시켜서. 그런데 만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제가 너무 경솔하고 경박하게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김용의 소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자고로 돈으로 빚진 것은 돈으로 갚고 목숨으로 빚진 것은 목숨으로 갚는다. 갚는 법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과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700m 앞 백도 사거리에서 서봉로 방면 로터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방향입니다. 노회찬 의원이나 주의하세요. 박원순 시장님이나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인생을 바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얼마 받았다고 그렇게 난리 났습니까? 노회찬 의원 얼마 받았다고 그랬죠? 약 박원순 700m 시장 백도 사거리에서 서봉로 방면 도대체 로터리에서 우측 2시 방향입니다. 어떤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겁니까? 죽음으로 잠시 후 로터리에서 우측 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 복음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비열한 표정에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관철시켜 나갈 건가요? 계속해서? 예언자인 척 하면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목사라면 옥성호 씨가 얘기한 기독교 언저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남아서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목사라면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공자의 사상을 정리한 중용에 보면 성신이, 하늘이 성신을 내서 성신이 하늘에 이어 땅에 극을 세움으로써 비로소 도통이 전수되게 됐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성신이라는 것은 요임금, 순임금 같은 그 종교적 천재, 영성의 천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영성의 천재들이 땅에다가 극을 세웠는데, 어떤 질서, 제도를 세웠는데 하늘에 이어서 세웠다는 겁니다. 하늘의 법칙에 이어서 1000명을 이어서 땅 위에 제도를 건설함으로써 그때부터 비로소 도가 전파되기 시작했다. 예언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개혁가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늘에 이어서 극을 세우는 영향력이 있어야죠. 메시지가 있어야죠. 그런 변별력이 있어야죠. 기독교 언저리에 남아있으면서 그 기독교가 부패했다고 다만 비난하면서 도덕주의적으로 어떤 기회를 삼아서 비약이 심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자신조차 그러한 인간 실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을 가지고 대중들을 몰아가는 것은 구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진실한 복음을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잘 분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한 개혁가들을 통해서 대중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거듭남, 영혼의 거듭남, 그 영혼의 거듭남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의 또 삶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 바울이 얘기한 삶 자체를 제물로 드리는 산제사, 이런 경건과 이런 숨은 빛과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전파하고 있는 건가요? 난데없이 기회를 만난 듯이 페미니즘 논쟁에 뛰어들어서 시대의 총화가 된 듯이 죽은 이를 모독하고 비약으로 말이죠. 예언을 남발하는 그런 이 시대의 신율법주의자들에게 저야말로 옥성호 씨의 질문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정통파 기독교도들이
믿는 그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그 기독교 언저리를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든지 사회운동을 하든지 결정하셔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 표정에서 처음 시작했던 약 500m 복음에 대한 60km 순수함, 단속 구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로움,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그 글에서, 글의 표정에서 다만 날선 이념에 비수를 찌르는, 비수를 쑤시는 십자가 칼에 예리함만이 잠시 후 60km 돋보인다면 단속 구간입니다. 그것은 예언일 수도 없고 예언자일 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약 700m 앞 신왕 삼거리에서 안중 은행나무로 방면 로터리에서 우측 3시 방향입니다. 아무려나 자기의 삶의 이력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겠죠. 우리는 지켜볼 겁니다.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신왕 삼거리에서 안중 은행나무로 그 예언이 로터리에서 틀렸을 우측 때도 3시 방향입니다. 뻔뻔하게 계속해서 전방에 아무렇지도 과속 않은 듯 방지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잠시 후 빙자해 로터리에서 우측 3시 방향입니다. 나가고 있는지, 그것으로 자신의 명분과 호구를 삼고 있는지, 이것보다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비루한 있습니다. 표정이 더 있겠습니까?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세상의 잡사에 또 온갖 설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의 직관, 양심의 직관,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끼치는 영향력, 전파되는 감각, 이런 것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평화주의자, 중재자,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비밀한 구도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언자도 필요 없고 설교자도 필요 없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영향력이 이 세상의 온갖 말들을 압도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언제나 영화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때를 찾아서 약 700m 앞 우회전입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썰이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